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 보면 누가복음은 때때로 이제 사랑하는 의사인 바울의 친구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라는 이름은 바울 서신에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지만은 사도행전도 저자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 서신들을 받는 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격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내력을 따라서 기록을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저자가 차례대로 써보내는데 그렇게 써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라고 할게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이제 헌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데오빌로가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마태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이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뭔가 하면 역사적인 그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유아 시대 그리고 소년 시대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부활을 통한 예수의 재등장 사건을 아주 풍성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벌어진 일을 다룬 긴 여행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Jesus on the way to Jerusalem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무려 거의 10장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가 여기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으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거의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락이 10장의 분량, 24장 중에서 10장의 분량화하면 거의 한 40% 이상이 더 되고 45% 정도 되는 그 분량 가운데서 이 단락에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비유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 이 단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단락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절을 나눌 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뭉치로 이렇게 단락을 묶어서 나누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또 어떤 측면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보면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지만은 사도행전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정반대로 이제 벌써 땅끝까지 이르는 땅끝으로 이제 향하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초점에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온 땅까지 이르는 그곳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서 2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의 중심에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인의 복음 선포의 근간이 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 공동체의 출생은 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뭔가 하면 뉴킨십, 새로운 가족 개념이 형성이 되는 출발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이제 프롤로그, 이제 서문과 뭐예요? 요한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4장 13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뭔가 하면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4장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9장 50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1절에 보시면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갈릴리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게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 마치는 9장 5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런 사역, 마지막 사역이 19장 28절에서 24장 43절까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자, Jesus on the way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바로 요 부분에 첨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9장 28절에서 24장 43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28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프롤로그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리스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을 따른 공식적인 서원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앞에 누가복음과 내용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뭔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간략한 헌정사 이후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후에 이어서 누가는 침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침례를 전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제공하고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1장 5절에서 이제 2장 52절까지가 이제 침례 요한과 다른 교파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의 유년기 이야기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있었음에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임의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성전에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의 탄생 어린시대에 관한 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가 이 편지를 복음서를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시도한 많은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 시대처럼 이런 식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통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집필을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목적은 독자를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가 그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목적 독자를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진리보다는 어떠한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제공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사이에 찬송대가 침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나란히 배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예배의 언어, 찬송에 대한 언어, 찬미에 대한 찬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아의 유년기 이야기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주 150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도마의 유아복음서 The Infancy Gospel of Thomas라는 위경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냇가에서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드시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그 새가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도마의 유아 복음서 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처럼 정경 복음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한 종류의 우리가 정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복음서를 이해하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예요? 이런 유아복음서, 도마의 유아복음서, 이런 도마복음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탄생을 예언하고 출산을 앞둔 친척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것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기뻐서 엄마의 복중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1장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 6살 정도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과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 곤란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또 마찬가지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조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개념들이 성전신학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있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러한 개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가 하면 에덴 신학,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로 그들에게 땅을 개척하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뭐예요? 확장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중추적인 중심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순종 37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면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와 감독대로 전개되는 사건들을, 즉 예수의 생애와 사건들과 정언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방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하면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창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리아의 창가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잠깐만 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른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고백은 뭔가 하면 자신이 비천한 존재였는데 비천한 나를 통해서 뭐예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높여지고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것이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것이 다시 올라가는 역사, 업사이드 다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몇 군데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인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 관점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 위대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힘이 없는 그 자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창가에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내리셨으며 그 대신 뭐예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창가, 메그니 피캇 해가지고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의 사간의 창가, 베네딕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눈크 디미티스 해가지고 시몬의 창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9절에 나오는데 주제의 이제는 말씀대로 정월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정의를 하는데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그 범위가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 세상의 구세주,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수가라는 성에 갔을 때 이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많은 수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전에는 네가 우리를 인도하였지만 우리가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그가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가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고 교회의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자체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전한 모든 공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80절에 보시면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자라나가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뭐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그 2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중간중간에 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그런 방문을 듣고 베들레헴을 가서 이제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를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그 21절에서 2장 21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내시기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그 41절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고 소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41절에서 5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를 까먹고 그들과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래서 이제 그의 모친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아기 시대, 그 소년 시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출생하시고 어렸을 때에 이집트로 도망가시고 다시 이제 올라오시고 한 2살 정도 됐을 때에 이 이야기는 잠깐 설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일화 전체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3장 1절에서 4장 13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간과 달력, 장소를 달력,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 정치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시간에서 제국의 권력자들의 한복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여기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였다. 그리고 통치한 지 15해 되는 해. 근데 이제 그 앞에 전임자와 공동 통치한 것이 한 2년 정도 있는데 15년이 공동 통치를 포함해서 15년인지 자기가 단독으로 15년 단독으로 통치한 지 15년 된 해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하는데, 강야에서 주의 길을 하라고 촉구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을 정의 내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예언자라기보다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방끈을 들기도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뭔가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하면 이제 돌을 까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그런 돌길이 아니라 팽팽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험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자기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감춰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3장 21절에서 22절에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인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음성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 위에 강림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응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배분해 주시는 분, 성령을 분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뭐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 성령을 분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 아브라함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랑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 13장은 누가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몰아내니까 누가 시험을 해요?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똑같이 이제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이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조상들과는 틀리게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 배가 고팠을 때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관계를 맞서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증명하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의 시험의 장면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4절에서 이제 30절 보시면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 자, 이 뒷부분 이후로 뭔가 하면 축사와 치유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2번에 보시면 누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드는 현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팬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팬덤이 형성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가 치유하시는 역사도 경험하면서 예수님 주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뭔가 하면 유대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뭐예요? 갈등 구조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5장 1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시고 시몬을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11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이제 또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면 어떤 이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할게. 너가 고침을 받으라. 몸 사지가 불편한 내가 정상인처럼 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끝마다 뭐요? 토를 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에게 없음에도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적대 관계에서 바라보는 예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야금야금 빼먹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소시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칭송만면이 그가 말과 일에 능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콕 집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시고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는데 누군가를 부른가 하면 레이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7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교제하기 싫었던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자 같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네 선생은 어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결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그 개념, 어떤 구약 시대에 정결하고 부정이라는 그 개념을 봤을 때 정결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9절 보면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혼인집 잔치집에 있는 신랑과 같아. 신랑이 여기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느냐. 신랑이 내가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때에 가면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야,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이 배고플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을 먹었다. 그 떡은 제사장들이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 다윗과 그의 소아들이 먹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는 것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야, 만약에 안식일에 네가 기르는 양이나 네가 기르는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이건 안식일이니까 내가 저것을 안 구해야지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런 짐승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고통 가운데서 있는 것을 안식일에 내가 그들을 치유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그들은 노기가 가다가 예수를 어떻게 하여 할까 서로 의논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들의 지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계속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2절에서 16절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17절에서 49절까지 뭔가 하면 평지 설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20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평지 복음, 이렇게 산상수훈과 똑같은 평지 설교가 이제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뭐예요?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도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복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웃을 것이고 이렇게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저주가 있어요? 지금 배부른 자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지금 웃는 자도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복음서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쭉 넣으시면 이제 가난한 자와 이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의 이 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형한테 형이 물려받은 재산을 나한테 나누어 주십사라고 우리 형좀에게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자 가난인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한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심히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평결이 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는 부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력과 안전을 획득하려는 유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는 뭔가 하면 자신이 힘을 키우는데, 그리고 자신이 안전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자산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사에서도 명예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이제 명예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기를 거부한 부자 청년은 뭐예요?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또 찾았네. 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결정도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은 나만 위해서 쓰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중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도 뭔가 하면 그가 이제 결국 거지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로에게 당신이 계신 곳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살았을 때에 행복을 누리고 살 때에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이 사람은 여기에서 풍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내 형제가 둘이 그거든 먹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경제적인 결정됐지만은 그들과 나는 다른 소속이다라는 결정. 그래서 그의 소속에서 뭐야? 그 사람들을 떼어내버리는 사회적인 결정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조금 어지간하게 조금 이렇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퍼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결정적일 때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지, 그들을 위한 그 배려는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시키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 배척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뭐예요? 수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시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선생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보다도 뭐요? 이 로마 장교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나인생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살리시는 궁극적인 그 출발점이 뭔가 하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주제가 복음서 예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줄여서 배고픔을 느낄까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는 뭔가 하면 내 것만을 뭐요? 챙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것을 뭐요? 나누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8절에서 35절은 침례 요한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하고 이제 그의 대답을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침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하면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어떠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이 7장 26절에서 50절에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자기의 눈물로 뭐예요?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닦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 아니 선지자도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렇게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유향도 주지 않았고 향유도 주지 않았고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눈물로 내 발을 씻기며 유황 그 값비싼 것으로 내 발에 붓고 내 머리에 부으면서 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왜 켜야 되는지,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어떤 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가족이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단순히 뭐예요? 혈과 육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뭐예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가족 안에 있는 가훈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네 가지 특징적인 기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자연에 대한 기적인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이 8장 22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뭔가 하면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PPT를 보시면서 이 본문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찾아보셔야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귀신을 축사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장 26절 39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본질에 초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는데 12제자를 파송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뭐요? 베드로 고백, 사람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9장 1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방문하니까 예수님도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6절에서 50절을 뭔가 하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20분요? 다 못 걷겠는데.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예수의 여정. 뭐, 어쩔 수 없죠. 뭐, 조금씩 이제 해서 나갈게요.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인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제자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자,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사마리아 사람에게 거절당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겪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인 전도자를 파송을 하시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율법 사회 논쟁에서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지만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에게 선제 조치를 하고 여관에서 그를 씻기고 그리고 이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결론은 누가 내 주인입니까? 라는 그 젊은 부자의 그 질문에서 어떻게 질문이 바뀌는가 하면 누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의 제자가 내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자매의 논쟁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요.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하는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이게 머리가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나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하는데 마리아는 팔도 좋게 저기 뭡니까? 나가서 나 좀 도와주러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한 개만도 좋으니까 너도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두둔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서 13장에 보면 기도의 유형가 뭐예요? 기도 유형과 우선성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조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또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세 덩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친구인 것 때문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게끔 영적인 아버지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불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하고 요한복음 전반부를 조금 더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